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동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단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시라고 말한 이유가 있겠죠. 제가 좀 이전을 살펴보니까 우리 동탄드림교회에 이전에 우리 청년부 특강으로도 한번 왔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세미나로도 한번 왔었고, 주일 설교 예배까지 오늘이 이제 4번째 만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좀 가족같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가 동탄 주민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편하게 부르실 수 있는 바로 요 근거리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목사님 또 출타하실 때 자주자주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성도분들 또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생각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또 용기를 얻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이 여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여름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온 이 일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한 주 살아갈 일상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일상의 모든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께로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놓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드림교회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보루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냥 우리가 숨만 쉬면서 살아가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이야기, 지극히 세속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 이야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누구입니까? C.S. 루이스, 다 잘 아시죠? C.S. 루이스의 또 다른 책인 인간 폐지라는 책에 보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육의 사명은 길을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이다. 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요, 만약에 정말 세상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기독교적 가치와 영향들이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융성하게 꽃을 피울 때에, 그럴 때에 이 교육의 역할과 사명이란
이 울창한 숲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면서 이 숲에 길을 내도록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그림처럼요. 네. 하지만 반면에 이 세상 가운데 악이 만연하고 온갖 세속적인 영향들이 도처에 스며들어 있어서 온통 우리를 유혹하고 뒤흔들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사명이란, 역할이란 바로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사회와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온통 구석구석 악한 영향들이 가득해서 정말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입니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의 계절은 한겨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겨울이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교육의 사명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겨울과도 같은, 이 사막과도 같은, 광야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로 메말라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일이어야 하는 거죠.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가장 막중한 사명 중에 하나, 바로 끊임없이 들이치는 이 세속의 파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동탄드림교회가 이 사명의 마음을 모아서 이 사명을 참으로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고 계시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제 마음에도 참 큰 위로와 감격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육적인 부모로서, 또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영혼을 품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힘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요, 바로 시편 127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는군요. 시를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시를 좋아하는 이런 시에 대한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전만 해도 참 사람들이 시를 많이 좋아했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의 학생이었을 때에 늘 연말이면 이 중고등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죠? 문학의 밤이라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데 뭐라고요? 문학의 밤이라고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친구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와서 워십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참 많은 순서들을 했지만, 또 순서 중에 꼭 시를 낭송하는 시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전에는 참 시를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죠. 시를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시를 인기 있는 시인들도 참 많았고요. 그 시절엔 참 시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참 많은 시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치 시집과도 같이 150개의 이 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책이 1등을 했을까요? 어떤 책이요? 시편이요. 네, 시편. 압도적으로 시편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이지만, 특히 시편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책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쓴 여러 저자들이 각가지 상황 속에서 지은 이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표현들을 읽으며 또 내 마음과 삶을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은요, 다른 어떤 여느 시집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시집들은 각기 다른 주제와 내용들의 시들을 그냥 하나로 엮어놓은 책이죠. 하지만 시편은 각각 별개의 시들을 아무 순서 없이 엮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중심으로 아주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는, 짜여져 있는 그런 한 권의 책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들이 5개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이 하나의 주제를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편의 시들이 전체 시편의 결론 역할을 하죠. 이처럼 시편은 150편 전체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편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 시편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주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서론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이게 이제 전체 시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이제 시들이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이 주제를 이렇게 전개해 가는데요, 1권과 2권에서는 전체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지은 이 다윗의 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나옵니다. 찬양의 시들이 주로 나오고요. 3권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참을 탄식하는 그런 탄식의 시들이 등장합니다. 끝으로 4권과 5권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회복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시들이 나오죠. 그리고 너무나도 흥미롭게도 이 각 5개의 단락이 동일한 문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동일한 구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 본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편의 주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도 등장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들을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난다고 해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네, 이 5편의 시들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론을 또 이렇게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루셔서 끝내 이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은 각 시들도 정말 풍성한 의미와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은혜로운 시들이지만 전체 내용이 이처럼 하나로 어우러져서 동일한 주제로 짜임새 있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에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아니 사실 온 우주의 이 대서사를 담고 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편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큰 그림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들을 읽으며 받게 되는 은혜와 감동과 더불어서 이 개별적인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서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시편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편의 시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편 127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27편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다 옛날 우리 문학소년들로 돌아가셔서 함께 정말 시를 읽는 마음으로 운율을 좀 살려서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 시편 127편은요 전체 시편에서 딱
딱 두 편 나오는 솔로몬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전체 이 시편 중에 72편과 127편 딱 두 편을 짓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도 지혜로 하자면 다윗 못지 않았고요. 솔로몬도 정말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가서 전체가 사실 솔로몬이 지은 긴 시이고요. 잠언과 전도서도 솔로몬의 이 지혜를 담고 있는 격언 내지 시라고 할 수 있죠. 또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도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자체가 아까 우리가 개관에서도 살펴봤듯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 짜임새 있게 구성된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는 딱 두 편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과 동시에 또 굉장히 독특한 표제,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시편 보면은 이 성경 말씀 보면요, 각 시들마다 제목이 달려 있는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시편 127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시작. 솔로몬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네,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인과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은요, 이 시편 127편에만 붙어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편의 이 시들이 동일한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그러니까 이 시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시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이 시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놓았을까요?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원어로는 쉬르아 마알롯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자면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Songs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대로 직역해 놓았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어에는 없는 성전에라는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왜겠습니까? 여기 올라가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에 대부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특별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요, 특별히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죠, 7.7절, 무교절, 초막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이 순례길을 향할 때에 실제로 불렀던 찬양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이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조금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이 쭉 이어지고 저 끝에 이 높이의 성전이 올려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이 위치한 지역도 고지대였지만 사실 성전 자체도 그냥 평지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5개의 계단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레위인들이 15계단 하나하나에 이렇게 서서 찬양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이처럼 지역적으로도 또 구조적으로도 사람들이 성전이 위에 위치해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야 했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단순히 그런 올라가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성전을 위에 위치해 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상태와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요,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죄된 존재인 우리가 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절망과 낙심, 또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따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이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사실 시편 127편은요 매우 짧은 시이죠.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 그런 시입니다. 시편입니다. 특히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너무 사모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아니, 잠을 자도 잠이 오네.
여러분 혹시 옆에 주무시고 계신 분 있으면요, 깨우지 마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계신 중이거든요.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 그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도요,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출산한 가정에 우리가 신방을 갈 때에 이 구절을 이렇게 액자로 담아 혹은 조각으로 새겨서 선물로 주곤 합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자녀로 인해 이 가정 안에 기쁨과 복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유명한 잘 알려진 이 구절들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구절들을 시편 127편 전체의 맥락 안에서, 나아가 우리가 살펴봤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한 이해와 전체 시편의 주제와 함께 이해해야 이 구절들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를 가진 이 부부에게 축복의 말로 전하는 그 이유는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선물 같은 존재이고 이 부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주신 선물과도 같은 존재이고 부부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줄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본문을 보면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이 구절이 나오죠. 바로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네, 이 구절들은 사실 잘 안 알려진 그런 구절들이죠, 그죠? 이 말씀에서는 이 자녀가 이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맡기신 화살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이런 식의 순교하고만 짐 엘리엇 선교사 다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제 인디언 선교를 떠나기에 앞서서 자신의 이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물론 영어로 읽는 것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제가 인정하지만 우리는 번역관이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언급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는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기업이며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죠. 당겨지지 않고 쏘아지지 않은 화살은 아무 의미가, 그러니 강한 기도의 발로 자녀가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저를 힘껏 당겨주세요. 네, 짐 엘리엇은 자녀란 단지 그 가정의 어떤 기쁨과 복으로만 남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치열한 영적인 전장의 이 한복판으로 날아갈 존재로 본 것이죠.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언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파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부모들이요. 부모들, 그렇죠? 그러니 때가 되면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자녀를 그 영적 전장의 한복판일지라도 자신 있게 화살처럼 쏘아 파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우리 동탄드림교회는 제외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저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그래서 부모에게 명예요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소망하며 자녀를 자신 있게 영적 전장의 한복판으로 파송할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 정말 우리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한편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할수록 이 구절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27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시편 127편 전체 구절의 맥락 안에서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본문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표제에서도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편은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일들이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수많은 장인들이 공을 들여서 성을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들이 밤을 새도록 그 성을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뭐라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이 위에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2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일상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과 수고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일들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실 때만이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일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지금 두 가지를 예시로 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사모하는 잠에 대한 말씀과 또 자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선 이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우리 두 번째 이 아랫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 잠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로 잠을 자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으로 깊이 잠에 들게 하신 다음에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24시간 24시간 깨어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반드시 하루 중 일부를 잠을 자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잠을 자지 않고는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도록, 살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으로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요? 바로 우리로 그 존재 자체가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나 스스로의 수고로 살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잠을 자고 안식해야만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안에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해가 떠오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그 새로운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제도들 중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로 스스로 수고하고 스스로 필요를 채우며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곧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잠을 통해 성전으로 향해 나가는 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자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저도 이 자녀들과 함께 잠이 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향할 때에 늘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하는데요, 우선 자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기도문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놓고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라.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의 수고했던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고 안식을 달라고, 평안과 쉼을 달라고 간구하며 잠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을 누리고 이제
하루를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 아이들 아침에 깨울 때에 야, 너 학교 안 가니? 라고 깨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선물같이 주어진 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하는 게 이제 저희 가정의 문화같이 되어서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전에는 달려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잡니다. 물론 첫째 딸인 고1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요. 중1짜리 둘째 딸 아이는 지금도 자기 전에 늘 이제 와서 폼에 안겨서 이 기도를 받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때는 제가 먼저 이제 학교로 출근을 하니까, 학교로 가니까 이제 차 안에서 전화가 와서 이 기도를 늘 하고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또 다른 하나의 예시를 듭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예시이죠.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 번만 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에서 솔로몬은 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저 자녀가 이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안겨다 주기에 이 선물이라는 걸까요? 그래서 이 자녀가 가정에 복을 가져다 주기를, 이 자녀의 성공으로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만들어 주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편 127편의 전체 맥락 안에서 볼 때에 이 구절은요, 결코 이렇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결코. 오히려 이 말씀은 사실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자녀 역시, 자녀를 키우는 일 역시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부모가 애쓰며 수고하고 공을 들여서 양육하고 교육한다고 해도 그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 뭐라고요?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로 인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 하고 또 끊이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들인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이 사랑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데 때로 아이들의 모습과 반응을 볼 때에 과연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마음이 낙심될 때가 많죠. 네, 우리는 부모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는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부모 뜻대로 자라주는 이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이런 말도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무자식이 속된 말이죠. 네,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세상도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복은커녕 온갖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문제들을 안겨다 준다는 걸 세상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또 교사에게 뭐라고요? 복이며 선물이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왜이죠? 왜 이러한 자녀가, 이러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또 교사에게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입니까?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에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손에서 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부모인, 교사인 우리의 마음이 깎여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깎여져 나간 자리, 내가 중심에 서 있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127편 이 시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을 들여 성을 세운다고 해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밤새도록 성을 지킨다 해도 헛된 일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했죠.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이 일을 절실하게 경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정말 무엇도 되지 않는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솔로몬은 이 사실을 마지막 4절과 5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에서 그들의 짐 엘리엇이 보냈던 그 편지와 같이, 물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들이며 언젠가 영적 전장으로 날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죠. 하지만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살펴볼 때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선은 바로 부모인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문 앞에서의 싸움이란 곧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누가 설 것인가, 우리 마음의 이 성의 주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싸움 아닐까요? 곧 솔로몬은 자녀를 부모가 팔로 당겨 영적 전장으로 쏘아야 할 화살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부모인, 교사인 우리 마음에 날라와 바뀌는 화살로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내 수고와 노력과 의지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 자녀들로 인해, 아이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화살이 날라와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도록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중심에 서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하였던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통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들어서 있던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움켜쥐었던 우리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피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인 자녀이든 영적인 자녀이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과 출중한 능력을 갖추어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연약한 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죠.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결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이지만, 정말 부족한 것 많은 교사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폴 데이비드 트랩이라는 저자가 쓴 완벽한 부모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한 구절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를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끈기를 보여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겸허히 남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매일 예수님께 달려가도록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녀가 그들 마음과 손으로 지은 죄에 슬퍼하기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애통해 자녀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일이요, 이 사막 같은 시대, 한겨울과 같은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물을 대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또 한편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가 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깨뜨리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일은요, 이렇게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감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쁨과 감격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그 마음을 열고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기에 반드시 그 마음이 깨져버린다는 순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파커 파머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우리 두 번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한도보다 더 수용하도록 요구당하는 순간이 늘 생기며,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도 가르치는 자들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놓고 품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가르침의 길로. 따라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란 이렇게 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마음을 요구당하는 순간, 그렇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산산이 깨져버리는 듯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품고 사랑하며 계속해서 그 가르침의 길로 나아갈,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여러분, 이러한 힘은요, 이 용기는요,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 스스로의 마음을 깨뜨리면서까지 이 마음을 열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른스트 프리드리 슈마우라는 유명한 영국의 이 저자가 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힘이다.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강요한다. 그래야 그 문제들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힘을 빌려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아름다움, 선량함, 진리 등을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온다. 이런 좀 더 높은 힘을 동원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양극을. 여러분, 이 일을 해내도록 만드는 힘은 무슨 힘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힘이라고요. 사랑의 힘. 우리의 수준이 아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닌 우리의 수준을 훌쩍 초월하는 그 수준, 더 높은 수준의 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힘의, 이 용기의,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이죠.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기며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며 포기하고 또 다 내려놓고 싶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품고 이 특별히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영혼을 품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고 이 시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불렀던 찬양인데요, 바로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찬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순례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순례길에 오른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 올지라도, 때로는 낙심하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 낙심된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해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탄들의 교회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남겨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생채기를 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업으로 여기며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는 신사들의 교회 성도분들의 이 삶과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뜻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과 이 열정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전해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께 그 모든 순간 내려놓고 맡기며 아버지여 기도하며 아버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향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주님께로 이 사람 붙잡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에 샘솟듯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또 교회의 어른들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때로 좌절할지라도 그 좌절한 마음대로 낙심한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면서 때로 실망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 또 깨어짐과 썩어짐을 통해 주님 안에 귀한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례의 길에 오른 우리 동탄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일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우리 거룩한 성도들 위해 이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마음 가운데 담아내며 싹틔워 그들의 온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을 우리 동탄드림교회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